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인데요. 여러분, 연초에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야말로 분주하게 달려왔을 텐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나마 마음이 홀가분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지런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크게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낙심을 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서 있는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그 기분은 어쩌면 서로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서전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부릅니다. 빌립보서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단락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한 후에 새 사람이 되기까지의 그 내적인 그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옥에서 편지를 쓴 책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4권의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상당한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썼거든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쓰면서 기독교 교리에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기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습니다. 더욱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만큼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없었고 또 많은 것을 이룬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는 인생의 표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노년의 때에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는 자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연금을 받아서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보장된 노후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그곳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향해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생각한 그 표대, 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완주하고 그에게 주어질 상급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표대는,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표대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상 주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가,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제 25일이 성탄절이 했잖아요. 이미 25일은 지나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죠. 지나온 과거 중에 여러분 잘된 일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잘못된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잘된 것에 집착하게 되면, 과거에 내가 잘한 것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한 일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인 것입니다.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에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그 생활을 집착하고 연연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늘 습관적으로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유가 없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집착한 까닭에 노예로 살았던 그 과거의 시절을 회상하며 그것들을 자꾸만 기억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예로 살았던 과거의 시절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되는데, 청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간혹 과거에 집착하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맞죠? 또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교사를 몇십 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근데 지금 그 아이가 교회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고 왜 과거에 했던 일을 왜 끄집어냅니까?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집착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아니,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년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멋지게 다 하셨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신앙생활 멋지게 안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세상 말로 한가락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과거에 뜨겁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건강하게 하려면 과거에 있던 일들은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과거의 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 아닙니까?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반동군자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이 사울이라는 말을 들으면 치를 떨 정도로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안수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꺼려야 하거든요. 꺼려야 한단 말이죠. 왜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안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라는 이 생각에 집착하니까 환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과거에 집착하게 됐다면 그의 인생은 상당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니,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죽을까 봐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지 않습니까? 그 과거를 그가 집착했다면 아브라함 역시도 심한 죄책감 속에 시달려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형과 아버지와 심지어는 삼촌까지 속였던 사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꾼 기질이 다분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과거에 집착해서 베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집착했다면 그는 평생 그의 환청처럼 들렸을 거예요. 뭐요? 너는 사기꾼이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심지어는 그것도 부족해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여러분 살인하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집착했다면 다윗 역시도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고 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6일 주일을 보내고 나면 내일은 26일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26일을 잘 못 보냈다고 거기에 막 집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27일에 충실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이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실패했던 것들이 있겠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과거일 뿐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보라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를 향해 더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는 표대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로마에 가택연금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당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늘 담대하게 전했던 그 복음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진전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축복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려 한다라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안주하거나 표대를 향해서 더 앞으로 전진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단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믿음의 모험을 꺼려하게 만듭니다. 믿음 성장하는 거 사단 좋아하진 않는 거죠. 여러분, 두발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두발 자전거를 처음 네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타다가 두발 자전거를 탈 때 여러분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희 집에 이 7살짜리 애가 있는데 이제 네발 자전거에서 두발 자전거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자전거 뒤에 있는 두 발을 띄고 두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데 제가 잡아주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만큼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앞으로 전진이 안 되니까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와서 우리 애가 겁을 먹어가지고 들어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또 가서 연습을 했는데 하다가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멈추고 있습니다만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는 여러 번 넘어지면서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무섭다고 해서 자전거 페달을 굴리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냥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뒤에서 자전거를 균형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르게 잘 잡고 있다 하고 그냥 놔버리죠. 그러면 이 애가 균형을 잡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때 자기도 놀래면서 이제서야 이제 자전거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사이클 선수가 되든 자전거를 잘 타는, 나중에는 막 두 손도 놓고 막 고개를 하든 이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라도 자전거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앞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말씀, 전도 못한다? 여러분 평생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못해도 해버릇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적어서 하면 되죠. 저희 집도 가정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애들 기도, 통성기도 같이 하자고 하거든요. 기도 제목 주고. 그럼 제가 소리를 낮춰요. 크게 하다가 일부러 소리를 낮춰요. 애들이 기도하고, 애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막내 애가 그 앵무새처럼 아빠가 저녁마다 기도해주는 기도대로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제 나중에 살이 되고 피가 되면 이 아이의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다 보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에, 저는 이제 대부분 신학생들은 신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나가거든요, 사역지를. 근데 저는 졸업을 하고, 신학교 졸업을 하고, 졸업함과 동시에 이제 첫 사역지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하나님이 사역을 늦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부여해 줬어요. 근데 그 힘을,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끙끙 앓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옛날에는 그랬죠. 하나님이 영감 주시지 않으면 저 말씀 안 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감이 항상 옵니까? 안 그러거든요. 머리를 막 짜내야 될 때가 있으면, 안 되면 책이라도 열심히 읽어가지고 거기서 영감을 얻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인사이트를 얻든 전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러분,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하니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려면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표대를 향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올해 마지막 주일인 끝자락에 서 있는 이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 옛 시절인 과거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